진정한 교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일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제가 제3영도교회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목자 모임을 하는데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목원 중에 한 명이 이 성악을 전공하는 형제였는데 지휘자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강제로 따라온 거죠. 지휘자를 따라서 찬양대 대원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이제 삼영도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회는 4개의 목장으로 약 30명 정도가 모이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목장처럼 선교사를 정해서 선교지 이름으로 목장 이름을 정하고 목장 모임 때마다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선교사에게 보내고 후원금을 보내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VIP 정해서 또 전도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기 위해서 이 친구가 눈을 떴는데 너무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더라는 겁니다. 당시 그 형제가 섬겼던 찬양대가 이제 2부 예배 찬양대였는데 2부 예배가 10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언제 하느냐? 9시부터 시작합니다. 9시까지 오려면 시내버스를 타고 와야 하니까 8시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장 모임이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목원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목장 식구들이 생각이 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랍니다. 이렇게 입이 싹 웃어지면서 벌떡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그리고 이렇게 달려와서 이렇게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나누는데 바로 이것이 교제의 능력이고 또 소그룹 공동체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먼저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났고 그 다음에 핍박자들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참된 사역자가 되었고, 또 사막의 훈련을 통해서 핍박자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의 훈련을 받은 사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거기서 핍박자들의 도전을 받게 되고 제자들의 도움으로 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과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싶었지만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새로운 인물을 만납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만나서 사울과 그들을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줍니다. 바나바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사울은 예루살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경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적으로도 크게 성장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사역은 람보처럼 혼자서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진정한 동력자가 되어서 정말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될 때에 더욱 강력한 사역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가족이 되었을 때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교회가 되었을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제와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도 진정한 교제를 회복하여서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진정한 교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6절 말씀은 진정한 교제를 원했던 사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을 사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사귀고자 했다는 말, 사귀고자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헬라어 단어는 한 번만 시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던 아주 익숙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어려서부터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랍비로 지내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울에게는 그런 친구들, 또 그런 인맥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함께 지체된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친구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가장 먼저 제자들을 사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된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생활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또 열심히 교회 생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는 꾸준히 나오는데 성도들의 그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도만 끝나면 번개처럼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에는 전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내가 해야 될 그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지옥에만 가지 않겠다 하는 정도로 믿겠다는 그 아주 고약한 심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과 진실된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지금 사울이 왜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것이 좋고, 교제하는 것이 좋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2의 고향과도 같은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제자들을 만나서 사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친구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성도들과 진실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의 주된 관심이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공동체적인 영성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진실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깊은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대그룹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성도들이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가 불가능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 깊은 교제가 가능하고 진실된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대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소그룹으로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은 진정한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참된 교제가 회복될 때에 공동체적인 신앙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변화가 바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망은 대그룹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깊은 나눔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사울이 예수 믿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은 여전히 사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교회를 뿌리채 박멸하기 위한 또 다른 그런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사울은 성도들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싶지만 그런 만남의 장이 없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 참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허전한 가슴으로 돌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거나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고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 간단하게 인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남으로는 사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매일 피차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주일에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깊은 나눔을 가지지 않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공동체적인 영성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표적이 되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를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모임에 참여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참된 지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대그룹 예배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고 목장마다 활발한 모임을 가져서 진정한 교제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은 진정한 교제를 돕는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권 안으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울을 만나기를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는 사울을 알아보았고 사울을 다른 제자들과 만나 교제하도록 이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말하고 또 주께서 사도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또 변화된 사울이 다메섹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증언했던 그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바나바는 사울과 교제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사울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만나던 사람들만 계속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는 배가 두 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는가 배, 가는가 배. 사울처럼 진정한 교제를 갈망하며 나오는 그 사람들을 무관심한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연결시켜주고 진정한 교제를 나누도록 돕는 그 사역이 바로 바나바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은 우리만 잘 돌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도회와 목장 모임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바나바 사역도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에 전도회 연결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목장에 이렇게 정착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사실 이 전도회가 와서 데리고 가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전도회는 새 가족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맞습니까? 전도회 회원들, 임원들 보니까 전도회에 새 가족이 오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새 가족을 만나서 새로운 관계 맺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바나바 팀이 새 가족 데리고 전도회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고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데 그런데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하고
근데 오늘 바나바가 이렇게 전도의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고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알아서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울을 데리고 직접 찾아가서 오해를 풀어주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제자들이 사울을 믿고 사울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바나바 사역도 계속 발전되어서 새가족을 잘 섬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새가족들을 전도회와 또 목장에 잘 연결하여서 진정한 교제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바나바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새가족들이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진짜 가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후로 사울은 그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져서 아무 의욕도 사지 않고 예루살렘에 드나들며 제약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아무 의심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졌고요, 믿음의 형제들과 자유롭게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죠?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사울을 중재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제자들과 만나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나바의 말은 한 사람에 대한 평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 한 사람에 대한 평판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행동하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나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정반대의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에 대한 그 평판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은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됩니다. 좋은 일꾼을 악명 높은 일꾼으로 바꾸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격려하고 인정하고 도와줄 때에 사람은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때 그가 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설교가 아니고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제가 거창교회에 있을 때에 그 상황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700명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350명이 1층에서 드리고 350명은 2층에서 본당에서 드리고 그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350명, 1층에서 드리던 350명이 교회를 떠나서 200명은 공중분해되고 150명은 따로 모여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교단 사역자가 거창교회에 아무리 모집을 해도 아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합동측 강도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두 사람이 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자기 교단으로 계속 사역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자기 교단 교회로 돌아가게 되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저는 남천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저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거죠. 청년들도 2명밖에 안 남았고 중고등부도 거의 힘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갈등을 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그 교회 회복을 위해서 갔습니다. 힘든 교회일 것이다 엄청나게 각오를 하고 갔는데 의외로 청년들도 말을 잘 듣고 또 학생들도 말을 잘 듣고 뭐 상황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회도 2명밖에 안 남았던 청년회가 1년 반 만에 32명이 참석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중고등부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탄탄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애들이 계속 청년부 올라오니까 청년부가 발전되어서 1년 반 만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왜 급속도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그 합통측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보물상자회라는 그 팀의 리더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공교롭게도 그 보물상자 팀의 간사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을 몰랐습니다. 가기까지도 몰랐고 거기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제 이름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떻게 말했느냐? 기대감을 심어준 거죠. 강해 설교하는 사람이 온다,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 온다, 찬양 사역 잘하는 사람이 온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기대감을 심어줬는지 청년들과 학생들이 완전 기대감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그분들이 하신 겁니다. 부임해서 아이들과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제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얼마나 저를 좋아하고 따르는지.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창교회도 제가 갈 때는 35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700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담임이 아니었으니까 제 때문에 그래 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보물상자 팀의 리더들과 이렇게 만날 때에 한번 제가 우연히 그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그분들을 만날 때까지는 그런 일이 있은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도 몰랐고. 그런데 그 모임에서 만났을 때 부임하기 전에 애들 모아놓고 기도해 하면서 또 그냥 이렇게 준비하면서 엄청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만 말을 삐딱하게 해서도 제가 거기서 얼마나 어렵게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분들 덕분에 쉽게 사역할 수 있었고 또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예루살렘 제자들과의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렵지 않게 들어올 수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역의 방해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역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을 도와주고 사역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 때에 교회는 계속해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힘있게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29절 31절에서 말씀은 진정한 교회를, 교제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드나들면서 했던 일은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했다고 말씀하지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던 사람 바로 스데반이죠. 그런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스데반처럼 지금 사울이 뭘 하고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 봐야 좋을 것 하나도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내가 만난 그 예수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에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사울과 변론해서 사울이 지혜로 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을 죽였던 그들은 사울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힘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제의 능력을 통해 한 사람이 놀라운 사역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정식 멤버로 받아들여진 사울은 형제 자매들과의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 더욱 새롭게 변화되었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심 인물이 되었다.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만남과 교제의 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혼자 주일에 예배 참석하다가 그냥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 교제를 통해, 훈련을 통해서 참된 가족이 되고 참된 교회를 경험할 때에 그때 일꾼으로 변화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여기서도 형제들이 사울의 탈출을 도와줍니다. 사울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가이드가 되어서 가이사랴까지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사울은 약 12년 동안 무명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지내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더욱 깊은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자신의 신학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후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사울을 기억해내고 불러 동력하게 됩니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준비가 된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했고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사울은 약 12년 동안 다소라는 곳에서 무명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남과 교제의 능력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울을 만나는 것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제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해주고 있습니다. 이젠 사울도 정말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제를 통해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은 형제들이 이처럼 자기를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섬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외부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전에는 아무도 사울을 그리스도인으로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교회가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제의 능력이며 만남의 축복입니다.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이런 진실된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도 신앙이 성장하고 잘 정착하시는 분들 대부분을 보면 이런 만남과 이런 교제를 충분히 가지신 분들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사랑과 관심과 섬김을 충분히 받고 진정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참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잘 정착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진 분들은 교회에 와도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밥 먹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목장 식구들이 혼자 밥을 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에 오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고 섬겨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참된 가족이 되고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3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리하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력자가 되었고 그래서 함께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적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에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진짜 가족이 되었을 때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교회가 되었을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시대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던 시대였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그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로 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을 때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건 역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역사했다는 뜻이고 성령의 위로가 채워져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교회가 힘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성장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야 됩니다. 다툼과 분쟁이 가득한 교회에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위로가 채워지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드시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고 주님을 깊이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됩니까?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이런 교회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진실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가족이 되고 진정한 친구가 되고 진정한 동력자가 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그룹 예배 모임을 통해서는 이런 교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님 안에서 억수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해도 진짜 사랑과 진짜 관심과 또 진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그룹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진정한 교제를 경험하고 이런 만남과 교제를 통해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넘치고 주님을 깊이 경외하고 또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적으로도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의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 그런 가정교회 목회자 연수를 갔을 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탐방했던 그 목자는 어렵게 일하면서 주유소를 인수해서 경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를 인수하는 그것은 굉장한 자금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비전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고 결국 이 꿈은 그냥 무산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자기가 인수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제시하고 거래를 제안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성사되었고 그 주유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일까요? 아닙니다. 그 목장의 목자였습니다.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목자에게 전했을 때 그 목자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끌어안더니 거기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그 본인도 이렇게는 기쁘지 않았거든요. 통곡할 정도로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목자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통곡을 하며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이 일을 들었을 때 저렇게 기뻐할까. 그때 그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목장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구나. 그때 그분은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도 나중에 목자가 되면 이런 목자가 될 것이다. 제가 탐방했을 때에 그 목장이 세 가정이 6명이 모였습니다. 그 아기들까지 합치면 8명이 그렇게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목장에 이렇게 휴스턴 서울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그 목장 사진을 보니까 14명 정도로 집이 이렇게 가득한 그런 모임으로 성장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가족이 되면 정말 사랑하게 되고, 정말 사랑하게 되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정말 교회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이런 진정한 만남을 주시고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이런 진정한 만남과 교제를 원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등장해서 이런 모든 의심을 제거하고 진정한 교제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일꾼이 될 수 있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었을 때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교회가 되었을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소그룹 목장 모임을 통해 활발하게 살아나서 진정한 교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세 가족을 전도의 목장 모임에 잘 연결해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 정착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넘쳐나고 주님을 깊이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서
계속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제를 회복하여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진정한 교제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